21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에 애굽의 바로의 학대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모든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 가나안을 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이 나오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한 그 축복의 땅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장정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가요? 소아나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 20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그때 함께 나온 무리가 있었다고요. 그때 누구냐?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나왔던 거예요.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지 거기다가 잡족,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광야의 길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잘 보세요. 이 잡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항상 걸림돌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평불만의 시작이 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불신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의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보여지는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문제를 보고 불평하고, 상황을 보고 불평하거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했어요. 길이 그 수많은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길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도로가 포장돼서 그래서 밟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고 길이 상당히 거칠고 그 길이 힘든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만 보이냐? 불평만 보여, 원망만 보여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거든,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은혜 속에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은혜를 놓쳐버리면 차나 장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계의 대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누구냐면 에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 배부름을 채우는 팥죽 한 그릇에 장저권을 팔아먹고 말하잖아요.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하고 크고 놀란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잃어버리면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뺏기고 만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맨날 지는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게 지는 거예요. 자,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광야의 노정길에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 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그 뱀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시작하죠. 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뭐라 합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와 당신께 범죄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좀 하나님 해결 방법 좀 열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불뱀을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는 비결을 가르쳐주죠. 그 비결은 뭐예요? 놋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린즉 누구든지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하나님의 차방법 뭐냐? 놋병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 가는데 여러분, 불뱀이 없었을까요? 정갈이 없었을까요?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15절 보자고요. 여러분,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광야길은 한마디로 위험이 넘치는 곳이에요. 광야길은 한마디로 문제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불뱀이나 정갈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불뱀을 물리지 않게 하고 정갈의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었다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산 거지. 아마 하나님이 손을 떼었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큰 풍파와 태풍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시련이 있을 거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정갈에 물리기도 않게 하시고 불뱀에 물리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도 않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했다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생활은요 기적의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뭐합니까? 내가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뭔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할지 모르는 사람, 은혜 감사의 기도 할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있는 거다. 아멘 됩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고 인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야? 모세야, 너는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식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 맛없는 음식을 더 이상 먹기 싫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우리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맨 처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안식일 때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었다가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뭐라고 하냐면 꿀 섞인 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맛있는, 예? 과자 속에 꿀 들어가 봐요. 얼마나 달까요? 우리 김산대 지사님이 제일 좋아할 거야. 꿀 섞인 과자, 그 만나는 과자를 먹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던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길이 상하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맛없는 음식, 더 이상 먹기 싫다.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꿀 섞인 과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민수기 1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말이 바뀌는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들이 어떻게 바뀐 거 봐요. 민수기 11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배경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배경을 설명해요. 민수기 11장 5절부터 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났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여러분 과자에 기름이 잔뜩 묻으면 어떨까요? 느끼하고요. 모래 씹는 것처럼 썩어가고 전혀 맛이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물을 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돼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더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받고 노예 생활할 때 먹은 값없이 먹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잘 먹어도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진짜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과거를 추억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니 바로의 400년 동안 학대받는 그 생활이 먹어졌다고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이 선택하는 게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면 뭐냐면 과거를 추억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옛날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뭐냐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냐 가치관도 그렇게 바뀌고 생각도 그렇게 바뀌고 행동 자체도 그렇게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지금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마음의 완악한 걸 보여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 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 내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걸 광야의 정감장이라니. 그들이 왜 광야에서 왜 죽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죠. 불평불만하다가 죽었고 항상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다가 그들은 몽땅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서 뱀에게 물리지 않았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버렸어요. 이게 불뱀은 그 뱀의 붉은 불타오르는 그 점, 붉은 점이 있는 뱀을 불뱀이라는데 거기에 물려면 열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뱀이에요. 그 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평불만 때문에 불병이 왔는데 이걸 해결할 일은 누구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이 질병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를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가 여러분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평불만 오만 속에 살아가는지. 모세 너는 고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아 모든 백성이 보게 해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길을 주었다. 이 소식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가야. 복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 된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사람마다도 어떤 선물을 주고자 원합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왜?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과 싸우되 여러분 상대방을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돼. 외통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충 기도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줬어도 이 바사교의 군인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악한 영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를 갖다 막고 있다고 해요. 응답을 가져다주는 찬사를 갖다 막고 있죠. 그 싸움을 응답 받을 때까지 싸우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첫날부터 마음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을 보시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바사국 군이 이제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바사국의 군인을 물리치는데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어요.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빠,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내가 그가 돼서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자, 불뱀에게 물린 사람보다 저 장대에 매달린 고리뱀을 쳐다봐라. 고리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생명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고 사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들은 사람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고리뱀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한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의 예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뱀에 물렸으면 약을 줘야지 고리뱀을 본다고 살아나?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이치적으로 맞는 거야? 모세 한마디로 미쳤구만. 하나님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고 계시구만. 내가 미쳐서 그래서 고리뱀을 쳐다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그 차방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가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요 말씀을 다 뺏어가고 여러분 하여금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악한 영 마귀인데 여러분이 다 빼앗기는 건데 빼앗기는지도 모르면 인생에 뭐가 생겨요? 엄청난 낭비가 생겨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부할 때부터 이 영적인 공부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공부가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2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공고가 찾아왔거든. 뭐 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고난당하거든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거래요. 내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가?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긴다가야. 장대에 달린 고리뱀을 보지 않고 의심한 사람은 모두 독이 퍼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가 일어났고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방법대로 아멘입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일설하고 굴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되심의 신앙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본문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들린 같이,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매달려서 죽어졌을 때,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 줬기에,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살고 믿는 자마다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방법으로 구리뱀을 장대에 올린 것처럼, 죄를 범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는 장대에 우리 대신 죄를 몽땅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게 하신 거다가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음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약속된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굴 바라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굴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어느 젊은이가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골동품 가게에 가니까 진짜와 가짜를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잔뜩 기대를 해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가르는 방법을 기다리는데, 근데 주인이 뭐만 가르치냐면 가짜를 골라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6개월 동안 계속 진품만 잔뜩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진품만. 그런 어느 날 주인은 가짜를 하나 가져와서 점원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보자마자 이게 가짜구나, 금방 점원이 알아보더래요. 이게 진짜만 봤더니 가짜가 뭔지를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대적해서 이단을 막 배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진리 안에 딱 세워지면 악한 영이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는지를 보여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성도들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처방법이에요. 하나님 처방법. 누구든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뭐냐? 놋뱀에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냐?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지식이죠. 지각. 지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뭐니까 의지를 가지고 오로지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분밖에 없다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분만이 구원의 확신을 줄 걸 가져야 된다가요.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다 담긴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깨닫고 그분만이 전부되고 그분이 구원주이심을 확신을 갖는 이 지정의 이 믿음의 3요소가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월, 제가 그랬죠, 영접이랄 거. 영접이란 믿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근거가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사실을 내가 절대적인 가치로 생명의 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라고 해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상대방을 내 절대적인 가치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난하게 고생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만나지 않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 선생님이셨군요. 참 미안합니다. 나는 집주인이 집세를 받으러 온 줄 알고 마침 돈이 없기에 대답을 꺼리고 있었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잘 보세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집주인으로 생각하고 문을 안 여니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가요. 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절대가치로 받을 때 이게 영접한 거고, 그 영접할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다시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었다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잘 봐야 돼. 찰스 블론디라는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을 달아놓고 외줄로 건너가요. 그러다 나이가라 폭포도 여러 번 외줄 타기를 했는데 심지어 짐을 지고 왕복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가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한옥고 난리 났죠. 그때 블론딘이 모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을 얻고 다시 저쪽으로 갔다 올 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 사람이 계속 성공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블론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믿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엎여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런데 어느 소년 하나가 자기가 엎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엎일게요. 블론딘이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소년에게 물어요. 애야, 무섭지 않았니? 소년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고개사가 아버지였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는 그 고개사. 여러분 생각해요. 믿는다는 게 이런 거다가야. 어떤 상황 가운데인데 맡기는 게 믿음이다가야.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면 이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그려주는 그림으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무디가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정원에서 아이들 둘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무디가 말해요. 자네 아들인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냐면 하나는 내 아들과 하나는 이웃집 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래. 그럼 누가 자네 아들인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을 높은 나무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아들 보고 뛰어내리라 하니까 아들이 뛰어내렸어요. 받아줬어요. 근데 그 이웃집 아이 보고 뛰어내리니까 안 뛰어놓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디 친구가 무디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자네 누가 내 아들인지 알겠지?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아들은요, 아빠를 믿으니까 뛰어내린 거야. 근데 이웃집 그 아이는 아저씨잖아요. 못 믿으니까 못 뛰어놓고 거기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죠.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못 맡기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이분을 나의 주로 믿으면 맡기는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결하게, 상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은 힘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고,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믿음이다가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걸리적거릴 것이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 없다가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내가 지금 끌려다니는가, 어디서 한계에 붙잡아 있는가 보고 다시 믿음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어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한계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시러 왔는데 못 누리는 게 이게 불행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분을 믿는 게, 믿으면 내 삶이 고쳐지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될 걸 믿으라고 해요.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날 거다. 그게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